안녕하세요. 예,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진세 집사님 따님이시죠? 예, 엄마랑 너무 닮아서 엄마 딸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런 이쁜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재영 예배 정말 나오기 싫었을 텐데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아니에요? 나오고 싶었어요. 예. 나오기 싫지 않았대요. 저보다 낫네요. 난 나오기 싫던데. 아무쪼록 이런 학생들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또 교회에서 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오면 격려해 주시고, 오면 환영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준비하면서 격려의 중요성과 묵상의 중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피차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말씀으로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피차 간에 격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격려. 시작. 자꾸 고개 숙이고 뭘 쓰시길래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의 격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보이면 즉각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사실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큼 저를 안심시켜주는 말은 사실 없었습니다.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비단을 내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어떻게 실천될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삶에서 좋은 것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또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름다운 비단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은 성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요, 성도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말씀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말씀을 우리가 치유하면서 말씀에 맞춰와서 살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선한 행동들도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안식일 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요,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들? 세 지파. 시작.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 땅에 그들이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지난 화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광야 동안에는 만나가 내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만나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만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초신자 때는요, 기도응답도 잘 되고 기적도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10년, 20년 하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응답도 잘 되지 않고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절정은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길에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주웠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여서 먹는 나의 소산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이미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안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풍요의 유혹을 줍니다. 어떤 것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풍요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눈은 어디로 돌아가요? 요단 동편에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 풍요의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강한 자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각 교회에서 우리는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능력은 사명과 만날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그것이 뭐가 나더라고요? 빛이 비로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시험대에 오르게 사실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사명을 만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철저히 정탐해야 한다. 시작.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엿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잘 정탐하십니까? 나를 잘 정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정탐하라고 그러면 항상 누구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잘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단점도 너무 잘 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의 단점은 잘 보지 못합니까? 나는 잘 정탐을 못해요. 나는 잘 정탐을 못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불변의 법칙에서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뭐다?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자도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희들 남만 살피지 말고 누구도 잘 살펴야 된다. 나도 잘 살펴야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은 잘 살피지만 나를 살피는 데는 매우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최선의 상황을 보기를 좋아할까요? 최악의 상황을 보기를 좋아할까요? 최상이요. 맞아요. 저기 학생이 앉아 있는데 저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성적이 얼마나 나와?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제일 잘 나온 성적을 이야기할까요? 제일 못 나온 성적을 이야기할까요? 제일 잘 나온 성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제일 좋을 때의 신앙을 말합니까? 제일 나쁠 때의 신앙을 말합니까? 제일 좋을 때의 신앙을 얘기해요.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로서 항상 좋았을 때를 얘기하죠. 지금 내가 교회에 잘 못 나가고 있지만 예전엔 잘 나갔다고 그러고, 지금 내가 무언가 잘 못하고 있지만 예전엔 뭔가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참 잘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나의 기준을 항상 잘한 곳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나를 잘 모르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필 수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은요, 남을 살피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누구를 먼저 살피라고요? 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죠.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야곱의 환란이 뭡니까? 야곱의 환란 하면 할 말이 참 많아요.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거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상 말로 하기가 좀 그래요. 말 그대로 야곱이 당한 환란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무슨 환란을 당했어요? 예? 맞아요. 형을 만나는 고난이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환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았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살다 보니까 나의 똑똑함 때문에, 나의 지혜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의 똑똑함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그 나의 똑똑함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외삼촌의 재산을 내가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외삼촌에게 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뭐예요? 점점 더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그냥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힘과 내 뜻과 내 경험으로 살아봤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지혜는 쓸데없고 나의 경험은 쓸데없고 나의 지식은 쓸데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은요, 따르겠습니다. 야곱의 환란은 나의 과거와 직면하는 것이다. 시작. 그가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만나게 됩니다. 누구와 만나게 돼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그의 형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는 핏줄이에요. 가까운 존재입니까? 가깝지 않은 존재입니까? 둘이 형제잖아요. 남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대요? 누나가 동생 오면 죽이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 형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형은 곧 자신의 지혜고 자신의 지식이고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본향에 갑니다. 하늘 본향에 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사람들, 내가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 안에서 야곱의 환란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것과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때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참 못났어요. 부인을 먼저 보냅니다. 야, 죽으려면 누구부터 죽여라? 부인부터 죽여라. 1차 부인 보내고 2차 부인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끝까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경험이 쓸모없으니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건져 주셨듯이 야곱의 환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은 나의 과거와 만나는 것입니다.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와 만나게 될 때, 나의 과거의 잘못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야곱의 환난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야곱과 같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건짐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당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야곱의 환난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성경을 읽을래도 잘 안 읽혀지고, 저 집사님은 성경 통독부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성경만 피면 졸리고, 이렇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자기 연민으로 뭐에 빠지는 것입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죄를 보니까, 나의 과거를 보니까, 나의 했던 것을 보니까, 나의 지나온 것을 보니까 자꾸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과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에서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살피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야곱의 환난에서 구원받는 성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 연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인환 목사님 앞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 목회자들이 교회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와요. 그러면 이제 주말 부흥회든 전도회든 와요. 근데 성도님들도 좀 잘하셔야 돼요. 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여러분, 그거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져요, 집사님. 쓰는 게 찢어져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주말 부흥회를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주말 부흥회 웬만하면 안 해요. 정말로 합해서 어쩔 수 없이 김인환 목사님 분이 와서 김 목사 이 사람 주말 부흥회 시키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싫어요, 그런 말 듣는 게. 근데 농담이고요. 들어야죠. 정말 좋은 말씀이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가 자꾸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제 여쭤봐요.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청년이 꼭 그런 거 물어보는 집사님이 있어. 눈치 없이. 목사님 저렇게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어떠세요? 물어봐요. 다 알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좋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거룩한 척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반 학생들이 다른 반 선생님을 좋아하면 싫대요, 자기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속이 쓰려. 우리 집사님들 진짜 눈치 없지 않냐?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좋아하시니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연약하니까. 솔직하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 안 하는 게 거룩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그런 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연약한 나를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백 안 하면 어디서 고백합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야곱과 같이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과거와 마주쳐서 내가 겁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야곱처럼 믿어보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이게 야곱의 혼란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고, 현재에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의 혼란에서 건짐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 야곱의 혼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나를 살필 때 자기 연민과 좌절과 절망으로, 그리고 과거의 나의 죄에 붙잡혀서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또 일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첫 번째는 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이 어렵습니다. 신앙이 어려워서 힘들다, 신앙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수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러 가요, 집사님. 골을 넣으러 가면 앞에 누가 막아야 돼요? 수비가 막아야 돼요. 수비가 막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요, 수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너무 좋은 것들을 내가 받으려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방해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해가 있는 것은 밑에 함께 해서 반드시, 시작.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좌우명처럼 삼고 있는 말입니다. 방해가 있는 건 꼭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회를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방해가 될 때는 이 일이 마귀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안목이 더 좋아요. 그럼 마귀가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하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일을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제가 시골의 목회는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원래 제가 시골 목회를 잘 안 해봤는데 시골 목회를 이렇게 갔어요. 서희천 교회라는, 옛날에 목리 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세워진 지 70년 된 교회예요. 70년 동안 부흥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박 전도사님 아버지가 목리교회 2대인가 3대 목회자이셨어요. 그때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박 전도사님 아버지 박일규 목사님 계실 때.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부흥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전도회도 제대로 한번 안 해봤대요. 한 수십 년, 한 12년 넘게. 그래서 제가 전도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 총구석에 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전도회를 합니까? 부흥회나 합시다. 제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겨울에 하는데 밤에는 시골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럼 낮에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낮에 누가 옵니까? 교인들도 못 옵니다. 그래서 낮에 그래도 낮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낮에 이제 했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너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전도회 시작하는 날에 딱 됐습니다. 그날 일기예보가 눈이 온다고 돼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아침에 눈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말로 한 40cm가 내렸어, 눈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도저히 동네 길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트랙터로 그 눈을 다 밀고 다녔어요. 전도회 시간은 됐는데 진짜 정말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전도회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됐는데 동네 분들이 하나둘 올라오시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신 동네 분들이 올라오시고,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오시는데 한 70분에 올라오셨어요. 동네 분들만. 교회는 한 10명 왔는데 동네 분 한 70명이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으면, 어머니 눈 오는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동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눈이 오니까 할 일이 없다고. 아니 교회 가라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냐고. 제가 사전에 다 이제 집집마다 방문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 교회 좀 한번 오라고, 목사가 한번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동네 이사 왔으면 인사라도 와야지 하면서 제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눈 오라고, 교회 가라고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 올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50분에서 70분 사이의 분들이 참석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진짜. 여러분, 눈이 내린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반드시 방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눈 때문에 못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이 왔으니까 교회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눈 오면 움직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눈이 왔으니까 교회라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힘으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싸울지 싸움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장애가 커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목숨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큰 사람이에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내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붙들고 싸우고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을 붙들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다니엘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의 세 친구들도 누구 붙들었습니까? 하나님 붙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에 세상은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을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싸움을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손아래 두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 주변에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친구가 풀무 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소개해 주시고, 같이 안 되면 끌고 앉아서라도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펴시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까? 큰 시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 보면 그거 어떻게 소개해 줍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소개해 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꽉 채우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험 당하고 있으면 내 속에 꽉 찬 말씀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어디서 주워드는 말씀 말고요. 목사님이 설교했어, 그래 이 설교 이거 가지고 있다 써먹어야지, 이거 힘 없어요. 이거 제가 설교할 때라 이거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또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사실 아멘 나오기 힘들어요. 설교는 그렇더라고요. 한번 거쳐가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되고, 그 무장된 말씀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 세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도울 자를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신다고요? 도울 자를 반드시 보내어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천박하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직종이 기생이었어요. 몸판의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들을 도와줄 줄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일수록 남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남들보다 이렇게 막 특별히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에 비해서 요거 떨어지고 저 사람이 요거 떨어지고 저거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늘 강박관념처럼 있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고 그냥 다 그냥 평범하고 그냥 못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유리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유리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는 교회마다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너 이거 부족하지? 이 사람 붙여주고, 너 이거 부족하지? 이 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정병 목사님처럼 뭐 챙기고 그런 거 못하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것도 잘 챙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분들 붙여주실 거고, 뭐 제가 또 뭐 못하면 또 뭐 어떤 사람 분명히 붙여주실 거고,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부족할수록, 많이 부족할수록 더 많은 분들을 붙여주실 것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혹시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합과 같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여러분, 라합이 장난삼아 숨겨준 거 아니에요. 라합은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들키면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들키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도 다 죽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목숨 걸고 도와줍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켜 준 분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기생 같은 자가 올지라도 여러분 막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합 왕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겁주니까 쫓겨나가지고 도망간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요? 여러분 까마귀 침 묻은 음식 먹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 기왕에 좀 비둘기나 하다못해 독수리나 하다못해 좀 괜찮은 새 많잖아요. 메추라기도 있고 닭도 있고 그런 거 보내주면 그런 것도 같이 잡아먹을 수라도 있지. 까마귀가 뭡니까 까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라합이나 엘리야에게 까마귀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이 하기 싫고 부정하고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 않았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살리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생을 통하여 살리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홀로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의 걸음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손을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발을 인도하셔서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할 길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깐 찬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미인데요, 내가 나의 모습을 살필 때 나는 정말 힘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또 늘 도울 자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위에 그 방해보다 그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철저히 정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의 죄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미 건져 주셨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시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보다 크신 분이시고 이 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도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울까 봐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부르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실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력자와 도울자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발견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는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외롭게 홀로 일하시는 집사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평소에는 까마귀 같고 평소에는 기생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외로운 누군가에게 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적 전쟁에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 되고 또 다가오는 일주일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내려놓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를 다시금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시험 앞에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강한 자 앞에 연약하여서 저희들 강한 자 때문에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강한 자와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외롭게 신앙하지 않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누군가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안식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